우리 모두는 2020년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로 새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대가 되면서도 낯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매 시간 매일매일 맞지 않겠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옛것은 이제 다 지나갈 것이고 또 새 것들이 그렇게 자리 잡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와 달라짐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로서 참 첫 시간을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이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존재에 또는 다른 곳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 이 변화가 극심할 이 세태 가운데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 바로 교회에 흔들릴 수 없는 두 가지 정체성, 그 본질을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삼고 오늘 그 두 가지 교회의 영원한 본질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 정체성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는 주님이 주이신 교회였습니다. 그 주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하늘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땅에 여러 존재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기관 중에 하나의 존재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독특하고 그 유래와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이 하늘로 들어가는 그것은 구원을 통해서 들어가니, 구원이 아니면 영생의 나라 하늘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회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외치고 또 외칠 것은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교회라면 가장 크게 울려지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풍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그 길인 구원, 이 구원을 가장 힘있게 기쁘게 외치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하늘과 상관이 전혀 없는 듯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찬송이 하늘로 올라갈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수 없는 예배가 있어도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언정, 심지어 개신교회라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바른 신학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는 신학적으로 발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전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닫힌 그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도 이상치 않다. 하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감감하게 지내는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의 문이 그들 가운데 열렸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찬송이 하늘로 상달되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그 응답이 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늘이 역사하지 않아도 잘 돼가는 그 교회 잘 되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고 하늘에 열린 곳으로 향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집단일 뿐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집단일 뿐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우리는 퀸주 장로교회 성도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성도예요. 교회예요. 혹 여행 중에 또 이렇게 1월 첫날을 맞아서 부모님이나 친지를 맞으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인데, 교회는 이렇게 이 지역으로 있는 이 교회,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삶 자리에서 교회인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마다 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 이 하늘이 열리는 데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간절함 사무치는, 여러분들 부탁을 해도요, 대충 부탁하는 것과 간곡히 부탁하는 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서로 이제 교회가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밖에서 이런 일이 행사 있으니까 좀 같이 해주세요. 아니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주고받는 도움이 서로에게 있잖아요. 우리도 누가 이때 도움을 구할 때가 있고 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도움을 이제 청하는데, 목사님, 우리 행사 언제 하시는지 아시죠? 잘 좀 도와줘요. 알았죠? 이제 끊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교회 많이 힘드시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장인을 돕게 되었어요. 혹시 이제 예산 다 쓰셨을 이때쯤인데 그렇게 표현됐어요. 혹시 올해 예산이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저희가 도움이 될 텐데 도와줄 수 있겠어요? 또 한 번도 그런 게 아니라 간곡하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부탁도 대충 하는 거하고 간곡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간절한 이 단어를 아세요? 주님은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찬양하고 대충 섬기고 대충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간절히 간곡히 두드리고 또 드리는 그 과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음성이 들리도록 간절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 교육부서, 지역, 가정, 우리의 주일의 모든 공예배 기간들의 예배마다 모든 찬양이 막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 간절한
간절한 찬양이에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이제 연주할 때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달라요. 정말 이 하나님이, 내가 연주하고 이 선율을 흐르게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요, 정말 이 목회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사역도 달라지고 찬양도 참 오늘도 찬양 잘했습니다만은 이 잘한 것이 뭐 제가 잘한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니, 그것은 무엇이에요? 간절한 찬양, 간절한 연주, 귀한 연주하는 건데 성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우리 앞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관현악처럼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관현악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딱 예배가 시작된 때부터 말씀할 때, 연주할 때 딱 집중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더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요,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주 앞에 올라가서, 안다 내 아들아, 내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들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요, 우리의 예배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퀸즈 장로의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드리는 예배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퀸즈 장로교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광에 목말라하고 그 주님을 송축하고, 이렇게 세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1월 1일 맞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1월 1일 이 순간을 감사의 눈물로 맞을 수밖에 없는데, 무덤덤이 내가 혼자 숨을 쉬는 것처럼, 내 스스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월 1일부터 부어지는군요. 내 하나님, 내 창조주여, 나의 인도자시여, 나의 목자시여, 내 구원자시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예배가 간절한 교회가 돼서 하늘의 문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 두 번째, 세상의 빛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돈으로.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 영향력이 힘이 컸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촉각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나가나,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되고 따를 본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 20, 30년만 전에 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교회는 남다르는데 본이 되는 것이 교회 아니야? 우리 기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 교회는 하면서 그게 남다르게 여겨졌던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자금의 이 교회는 세상이 뭐 질서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혼란한데 우리 교회가 딱 골칫덩어리로 하는 거예요. 사고덩어리로 하는 거예요. 사고덩어리로 교회를. 그러니 이게 뭡니까 지금? 교회가 잘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돈의 그 모든 아수라장 같은 것을 그렇게 해나가면서도, 예전에는 영향이 있었고 남달랐던 교회 하는 모습 보니, 아이 뭐 세상 오도 못해, 똑같은 욕심 갖고 있어, 똑같은 이슈, 아니 그거보다 더 치사한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하면서 교회를 갖다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퀸즈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교회의 그 명예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천도꾸러기 같이 그렇게 지내지 마셔야 돼요. 참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늘 어느 교회나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도 뭐 부목사 때나 다른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이 어느 교회나 있는 것처럼, 제가 담임할 때도 서너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저한테 직접 편지나 간접적인 연락이 와요. 퀸즈 장로교회에 소속인 성도 또는 직분자인 누구 이 사람 이럴 수 있어요? 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아주 극소수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말이 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거론하며 이름을 실명을 대며,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또 세상에 뭐 엉뚱한 사람도 많으니까는 헛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존재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교회는 산 위에 있고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추고 숨겨져 있지 못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세상의 빛이 될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을 지금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진, 신분을 가진 이 교회는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숨길 수 없는 것이 빛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숨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숨어서 이렇게 부끄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빛인데 숨어 있을래? 그럴 수도 없는 것인데, 빛으로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라면 먼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가 밝아야 되니까 긍정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는 긍정의 사람이 돼야 돼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표류하게 됐으니까는 얼마나 어이없어요. 내가 아무도 없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 다 옷도 다 떨어지고 이게 상황이 뭐야?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로빈슨 크루소는 거기서 긍정을 노렸다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때 표류당할 때 입었던 그 옷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디서 내가 입던 옷이나 어디서 사서 옷을 입을 수 없는데 날씨를 따뜻하게 해줘서 내가 옷이 필요해서 어찌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 배가 난파되고 하나님, 내가 익사되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된 게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긍정해.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그 감옥 속에서도 긍정해. 그 빛은 자기 자신이 일단 밝아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더럽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의 그 태도와 언어는 안녕. 아멘. 안녕. 우리에게서 떠날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떠날지어다. 마음에서 태도에서 떠나갈지어다. 빛이 밝아야 되는데 빛이 어둡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빛이 어둡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둠의 이야기,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언어, 항상 볼 때마다 그 옆에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99가지는 좋은 거네. 잠깐 틀린 게 있어요.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다든가, 머리가 좀 잘 안 다듬어졌다든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든가, 오늘 매치가. 그것만 크게, 왜 1월 1일부터 이렇게 색깔이 안 맞아?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아름답다고. 약간 자기 눈에, 그것도 자기 눈이 뭐 다 하나님이에요? 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인생을 사냐고요? 우리 교회는요, 빛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빛은 자기가 밝다, 맑다, 긍정이다, 환하다. 참, 여러분들 혹시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속을 알지 못할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그걸 음흉한 사람이라 그래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음흉함에 있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음흉하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인 수는 있지만 음흉한 사람의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냥 거기에 같이 있는데 뭐 하는데 속을 알지 못한 사람. 빛의 빛 우리는 감추면 안 돼요. 음흉하게 살지 마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좋다는 건지, 그냥 이제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또 와다다 하는 거예요. 또 수천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감춘 것이 있어서 이렇게 솟아나오잖아요. 음흉하게 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 성격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밝은 자들이니까 어디 가서 음흉하게 살지 마시고 자기의 그것을 잘 드러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음흉하게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다른 모습, 이중적인 삶을 살아도 안 되고요. 우리는 잘 밝게 사는 그런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밝을 뿐만 아니라 그 밝으면 영향을 끼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빛으로 나타나요. 빛이. 이 어그러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향을 받고 그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던 정부도 그렇고 교육도요, 다 영적인 지도, 다 창조를 가르쳤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했던 그런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인정한 그 교육이었어요. 그 교육은 다 어디 가고,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예요. 군사력, 핵무기가 중요하지. 그 군사력의 사람들이 막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고 막 의기소침하고 그거 하나로 다 뭐 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그런 군사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갖다 막 이상한 것들, 세상에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휩쓸리게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스마트폰이에요, 뭐 인공지능이에요, 인터넷이에요, 문화예요. 고상하다는 그런 것들로, 고상하면 고상한 대로, 저급하면 저급한 대로, 신나면 신나는 대로, 뭐 정말 놀라우면 놀라운 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교회를 다 몰아내고, 서로가 빛이래요. 서로가 영향력이 있대요. 내 안에 들어오래요. 여기에 재미가 있대요. 여기에 즐거움이 있대요. 세상에 아우성치는 있대.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이원론. 우리는 여기서만 있으면 돼. 교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도 돼요. 이 밖에 논리가 있으니까 이래 살아야지. 이 이원론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동일하게 사셔야지. 복음이 교회 안에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온 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역이 복음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복음은 굿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 빛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요, 이 빛이 쫙 비쳐서 그런 우리의 다민족 또 열방에 나가야 되고요. 이것이 또한 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빛이니까는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우리가 이 다민족 또는 열방에 대한 선교지 필요하고 더 이제 늘어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 개척도 하고,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없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누가 이 지역에 와서 개혁주의 사상과 그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오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 몇십 명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정말 이상해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궤도 개척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말씀드린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스포츠, 또 모든 이런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서 그 영역에 우리가 선교사를, 제자를 보내. 제자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아야 되겠기에 여기서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 시키고요, 제자 훈련을 여기서 받고.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했다면 제자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셔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데 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도 없어, 어떻게 양육할 수도 없어, 구원의 도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어, 자기도 흔들려. 그게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겠어요? 확실하게 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이니 그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고 빛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 일들이 이 다민족, 열방, 교회 개척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들 그 생업의 현장이요 빛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소명감을 주어서 하늘의 소명으로 하늘의 그 불타는 자로 온 땅을 들어가서 그 지역을 그 영역을 정복하고 빛으로 드러내야지. 자기 잘되고 자기 뭐 출세하고 이것을 향해서 부모가 밀어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 출세되고 우리 아이가 잘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우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의 필요를 구할 일용한 양식을 구할 그 기도가 있지요. 구하라 그랬지요. 그러나 항상 우선이 먼저 일용한 양식이고 먼저 내 자녀 내 뭐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먼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시 대통령이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Points of Light. 근데 그 이제 빛의 뭐 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재단이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 발란티어. 이게 삶을 이제 나누며 수고하는 그들이 빛이라는 빛이에서. 그래서 그 빛의 그 포인트가 많이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서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Thousand Points of Light라는 상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 1000개의 점이라는 그러한 애니 하우드라는 여인이 부시 대통령한테 오래전에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여인의 삶은요,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삶 있잖아요. 여기다 이거 꽂고 커피 마시면서 운전도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하는 삶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출근하면서 면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출근하면서 면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이 바로 애니 하우드라는 여인은요, 이 봉사를 하는데 빛이 1000개. 저도 사실 그 교도소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뭐 몇 차례 가봤어요. 가봐서 저는 딴 거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쭈삣쭈삣하면서 설교 시간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봉사하고 뭐 그런 정도인데 이 애니라는 여인은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교도소 가서 들르고 나오는 것만 해도 좋은데요, 귀한데 모든 것을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합창단도 조직하고 무슨 행정도 봐주고 소리도 해주고 그들 개개인도 하고 1000가지 일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1000곳에 빛을 비추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1000곳에 하나의 빛도 해서 흐물흐물하게 지내지 마시고 1000곳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면 할 수 있으니 큰 불 받으면 되오니 할렐루야. 큰 빛 받읍시다. 대광은 큰 빛입니다. 큰 빛 받읍시다. 할렐루야. 쫙 비치는 게 다기도 다능력, 중지도 중능력, 소기도 소능력, 무지도 무능력, 간절하게 기도해서 큰 하늘에 물려서 놀라운 일을 자기 자신도 받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늘에 물린 열린 교회. 어두운 세상에 그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외에 누가 주가 있냐 말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교회가 교회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된 종교가 여기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위축되어 있냐 이거예요. 세상을 왜 그 전선을 다 넘겨주고 전쟁터에서 우리는 다 물러나서 왜 여기서만 우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전선이 여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때 같이 함께 한 가족 된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거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제자매로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요셉의 가정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는 전선을 넓혀서 모든 영역에 나가서 내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알겠어? 내놔! 너는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 너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세상에 영향이 있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문, 세상의 빛,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세상의 빛을 열고 비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